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이루었다. 네,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신비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이분의 존재하심, 이 모든 게 좀 신비의 영역.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작정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작정, 시간 전에 작정하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획하고 시간 속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시간 전에 작정한 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실행되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전에, 시간이 출발 전에, 창세 전에, 시간의 출발, 시초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게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작정이라고 했죠. 예정, 작정.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창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창조하신 것도 이미 창조 때 시간의 출발이거든. 그러면 계획을 언제 세우셨겠어요? 시간 출발 전에, 시간 전에. 성경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안식하셨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 시간 전에 계획한 것의 실행이 첫 번째가 창조였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어둠, 어떠한 빛도 없는 어둠의 상태, 그리고 어떠한 물질, 어떠한 질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죠. 반면 인간의 창조는 어떠냐? 재료가 있어야 된다. 선재한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인간의 창조가 가능해.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수많은 공학, 건축, 이런 과학 기술들 있지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발견해 나갈 뿐이고 그것을 조금 응용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린다고 해도 자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창의력을 실행한다고 해도, 실현시킨다 해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의 집약체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기존에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 이걸 변형시킨 것일 뿐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트랜스라고 하죠. 트랜스, 바꾼다, 상태를 변형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영어 앞에 붙으면 트랜스플란트 하면 이식하다,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번역하다, 트랜스폼 하면은 변형하다, 트랜스포트 하면은 수송하다 하면서 이 트랜스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서 결국 인간은 이걸 바꾸는, 변형시키는 존재일 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 창조라는 말은 애초에 안 어울려요. 막 우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막 말을 하는데 조금 기분 별로 안 좋아. 크리에이터? 그래 뭐 뭔가 만드는 존재를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크리에이터이신데 거기에 비해서는 인간은 한참 모자란, 그냥 변형시킬 뿐인, 조금 응용할 뿐인, 재료 자체를 만드신 분이랑 그냥 있는 것이 있어야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작정을 실행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이걸 다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밑에 한번 그 그림 밑에 말씀 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 곧 케이아스, 카오스 상태인 거죠. 무질서예요. 무질서. 어떠한 뭐 인력의 법칙, 뭐 물리 몇 법칙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질서도 없어. 그리고 공허, 어떠한 물질, 뭐 원자부터 시작해서 쿼크까지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 그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곧 질서를 부여하시고 물질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물질만이 아니라 뭐요?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이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실행되면 저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도, 개인의 삶도 무질서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실행이 되면 질서 있고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예수를 만났네 안 만났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면 참 신기하죠. 참 놀라워요. 팽이는 우리가 이렇게 쭉 돌리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돌려도 결국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돌다가 멈춘다고. 근데 지구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냥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원래 그렇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지금 1점 몇 도 막 이렇게 온도 오른 거 가지고 막 유럽도 미국도 지금 우리도 막 더워 죽겠다고 한 난리가 나는데, 저거 조금만 틀어지면 이 지구의 기울기도 그렇고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의 이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 운동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내 의지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수익은이라고 하죠. 근데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걸 불수익은을 해요. 이거는 내가 숨 쉬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불수익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뭔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심장 멈추면 바로 죽습니다. 뇌 혈관 막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소화만 안 돼도 여러분들 급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삥삥 돌고 막 식은땀 막 나고 막 정말 아프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움직여 줘야만 한다는 거죠. 인간이 뭔가 내 의지로 인생을 계획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지구를 봐도 그렇고 우주 전체를 봐도 그렇고 나의 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법칙과 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내 의지로 팔을 움직이죠. 팔 잘려도 살아요. 근데 심장 멈추면 죽어요. 뭐가 더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더 중요해.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영역이 훨씬 중요하다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창조에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불평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고 나를 어떻게 하고 싶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내 몸을 보면서부터 깨닫는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깨달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이걸 시간 전에 작정하셔서 실행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무리를 지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죄로 부패해.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의지로 어차피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자신도 어느 것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모든 걸 내 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버린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라는 말은 그거 먹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네가 왕이야. 네 멋대로 해. 왜 하나님 말 들어 네가? 네가 왜 설교 들어야 돼? 네가 왜 돈도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네 멋대로 해. 네가 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지. 네한테 의미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탄의 음성이 사탄의 음성. 항상 사탄이 뭐래? 선악과 먹으라잖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사탄의 음성.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먹었더니 하나님 됐습니까? 좀비가 돼버렸어. 부패. 사람들이랑 어울리질 못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해. 맞추는 게 싫어. 내가 원하는 게 항상 1번이고 이게 서로 겹치니까 어때요? 지옥이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챙겨주고 사랑으로 하나 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했다고.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먼저 앞서버리니까 어때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부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제가 제자교육할 때 많이 예를 들잖아요. 마약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어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감해 주는 데 있어서 의사들도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뭔가의 존재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눈,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 그게 중요해요. 누가 어떤 의도로 쓰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 쓰는 애가 모질란 애야. 좀 도덕적으로 모자라 애가.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건데 칼도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썰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어떤 상태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 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네 주인을 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부패하게 그냥 썩은내나서 못 쳐다볼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내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 속을 볼 때 여러분들 속을 계속 24시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뭔 생각을 하는지 항상 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홍수로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 홍수로. 못 쳐다보겠으니까, 도무지 못 쳐다보겠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되잖아. 사람은 생각하고 느낀 것을, 계획한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 실현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을 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부패하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걸
이상하게 사용해. 부패하게. 이걸 오용이라고 하죠. 오용. 잘못 사용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창조를 배려버린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걸 1차 창조라고 해요. 1차적 창조. 자, 몇 차적 창조요? 1차적 창조. 그러면은 2차적 창조가 있어요. 2차적 창조가 뭐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어. 근데 뭔가 이 재료로 이게 나온다고? 그렇죠? 막 김치찌개에 케찹을 왕창 넣었는데 이게 맛있다고? 하는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2차적 창조예요. 우리 인간은 2차적 창조에 된다고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재료가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재료를 썼지? 그리고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고, 누구를 지을 때? 하와를 만드실 때.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똑같이 흙으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물론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신약에까지 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상징성이 있었다는 거.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 시간 전에 작정하신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지? 그 수많은 재료, 뭘 가지고도, 돌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갈빗대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문점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신기한데? 이런 재료를 썼다고? 우리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뭐와 이렇게 연결됩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면에 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뭘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런 포도주래요.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때 당시에 좋은 포도주는 지금처럼 마찬가지죠. 발효 숙성을 몇 년 시켜요? 그냥 몇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 향의 깊이와 맛이 다르. 근데 방금 예수님이 물 가지고, 원래 인간의 시간으로는 100년이 넘게 걸려야 될 좋은 맛을 내는 숙성이 갑자기 한순간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막 이상한 막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또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장애인을 고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법칙으로 보면 장애인은 고쳐요, 못 고쳐요? 장애인은 못 고쳐요. 근데 그 즉시 일어나서 걸어버리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잖아.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어떤 의학적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이 회복 기간을 따졌을 때, 이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으로 따졌을 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할렐루야. 왜 6일 창조가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100년 몇십 년 숙성시켜야 될 그 기간을 물로 그냥 그 순간 바꿔버리셨어요. 자, 근데 어때요? 이 창조 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유에서 유를 만드셨죠? 이게 2차적 창조.
재료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을 썼다?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를 써야지 무슨 물을 써.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죠? 이게 2차적 창조란. 이걸 결국 신약에 와서는 재창조라고 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재창조.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랑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때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재료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싶은 거죠. 니고데모도 역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다시 만들어낸, 거듭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다시금 만들어내시는데 재창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시? 요한복음 한번 저기 그림에 있는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식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새롭게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다시 안식을 주려고. 우리가 죄로 부패해서 썩어버려가지고 냄새나고 못 쳐다보겠으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얘네들에게 다시 안식을 회복해 주시려고.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애들에게 다시 주인을 찾아주려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려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재창조의 완성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신기한 존재가 만들어져요. 죄인으로 의인을 만들어요. 부패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흙을 갖다 줘 보세요. 흙으로 사람 만듭니까? 아니. 낙엽 하나도 못 만들어. 저 버려지는 쓰레기로 해가지고 맨날 치워야 하는 저 낙엽 하나도 못 만들어. 낙엽 하나하나 여러분들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정교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진짜 놀랍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재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시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저 그림처럼 흰 옷을 입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었지만 이걸 비워내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을 내가 누릴 줄 알고 전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고쳐 쓰실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못 고치고 나는 다른 사람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인간이 지은 것에 뭔가 국한되거나 가두어져 계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필요한 건 언제나 공짜로 줘요. 공기,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 생명 공짜로 줘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공짜로 주신다. 우리에게 재창조, 새로운 생명도, 새 생명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과 호흡을, 이 만물을,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도 보시고 건물도 보시고 새들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구름도 보시고 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와, 나는 기분 역 같은데 저것들은 왜 이렇게 웃어대냐? 새들도 지저귀는 거 시끄러 죽겠네.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한 선물, 하나님의 작품, 신비, 기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로 느껴지고 모든 게 음악으로 들리고 모든 게 영화처럼 보이고 매 순간 항상 좋을 순 없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자꾸 어떤 한순간의 기적을 바래, 막 황홀한 어떤 그 짧은 순간을 바래, 어떤 이벤트를 원해. 항상 기억하세요. 그 반짝하는 그거는 언제나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며 헛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약속된 그것대로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내 삶에도 그 한순간의 짧은 기적, 물 위를 걷고 싶다던가, 내가 홍해같이 한 바다를 한번 갈라본다던가, 내가 손 얹으면 막 사람이 나아버린다던가, 내가 말만 하면 막 이루어져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니, 아까 불수익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상이, 저 낙엽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여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호흡 하나, 이 불수익은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들이, 제 딸이 불수익은이 지금 움직이면서 저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뭐 하나 안 돼봐요. 너무너무 부모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경제적인 것도 병원비로 파탄이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설사 내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미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 기적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행운, 순간의 행운을 말하지 마시고 평소에 누릴 수 있는 저녁 노을을 보시고 그 노을을 보며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감사하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누군가를 감사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감사히 여기시고, 볼 수 있는 두 눈을 감사히 여기세요.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충만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걸 뭔가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나에게 있는 것,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불평의 영역에만 눈이 가니까 항상 우울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영으로 거듭난 자들만 이걸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수익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영역이죠.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역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을 받아 누리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적을 나눌 줄 아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리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재창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로운 생명, 재창조를 해주신 그것을 증인이 돼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불평거리와 원망거리와 또 부족한 것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특히나 청년이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상의 기적을 선물하신 그분이 불수익은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창조의 영역 전부 이게 믿음과 신비의 영역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를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와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포함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난 여기를 고쳤으면 좋겠고 저기를 고쳤으면 좋겠고 나는 뭐 살을 뺐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미 퍼펙트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그 기쁨을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질서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